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부흥하였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요,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사람을 세우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12제자 중에 궐이 나자 마디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수를 채웁니다. 그런 다음에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과 그리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받는 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.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구제하는 문제로 인한 차등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웁니다.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빈자리를 마띠아를 통해서 세우고 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또 7 집사들을 세우고 그 뒤에 보면 또 사람 세우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서로 갈등을 빚고 그래서 각각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나갑니다. 사람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로 인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각각 따로따로 선교를 나갈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역사는 그냥 성령이 온전히 주체적으로 사람 필요 없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? 오늘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곧 이 유대파 유대인들과 달리 이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러자 유대 안에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죠. 그래서 이 과부들을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졌습니다. 이 매일의 구제는 식사를 나눠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차등이 일어나자 원망과 갈등이 일어납니다. 이때 제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자는 거죠. 왜냐하면 사도들이 할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?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곧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아는 자들. 그래서 교회를 이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.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고 또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.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.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맡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.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세울 때 기도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.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올 만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
그래서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?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이 7명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죠. 그리고 사도들은 그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.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? 문제 있던 교회가 문제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.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을 전거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,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본질적인 교회의 일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왕성하였다.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씀합니다. 이 7절 말씀은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.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,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말합니다.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. 문제가 없는 교회, 편안한 교회 좋죠.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꼭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부흥합니다. 어떻게 해요? 그것을 잘 처리하면 됩니다. 어떻게 해요? 사람을 통해서.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?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.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그 일들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. 그리고 그들이 서로 협력할 때 그때 교회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어제는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구역 대신방으로 이제 교회에서 구역 식구들 거의 다 모여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. 그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권사님 댁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. 목사님, 교회가 평안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.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? 환난과 풍파가 없는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온 지속된 평안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헤쳐나와 우리에게 허락된 평안인 줄 알기에 그 평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교회가 환난이 없고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요.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, 지혜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.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가 있어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. 뿐만 아니라 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,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, 그리고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. 그럴 때 교회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이,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.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는 오히려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더 부흥하고,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, 제자를 만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흥하고
또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 감당해서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